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언 중에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응용한 격언입니다. 한마디로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에 맞는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요, 확실히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주님의 역사가 새로 변화되고 거듭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크게 불어났던 요단 강도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퍼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멈추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부터 회복하라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인 할례입니다. 아니,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운데 태어났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의 책임을 따진다면요, 지금의 출애굽 2세대보다는 부모님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내가 살 집을 얻기 위한, 만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서서 너희는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정체성부터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쳐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탐꾼은 이스라엘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 민족들도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지난번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아예 한 부족을 모조리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육신의 할례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할례, 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로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 모습을 정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에, 날마다 결단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받아 먹기만 하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여리고 평지로 이동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글쎄 바로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동안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그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가 그친 것은요, 새롭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땅에서 어린 아이처럼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안 해도요, 헌신을 안 해도, 마음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다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즐길까? 나만을 생각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 먹기만 하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만 생각합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 먹기만 해서는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과 인내와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숙의 과정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숙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고 더 큰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요, 주님의 사자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왔다고 합니다. 지금 왔다. 내가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보다 종종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순종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